오늘은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 중에 여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셨네요. 아마 명절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나이만큼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63번째 추석이니까 참 많이 추석을 지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 뭐가 제일 좋았죠? 네? 아, 그래요. 제 설교문에도 어머니가 바지하고 위에 옷 사준 걸 제가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돈 새롭게 사주는 옷 입고 즐거워하면서 이거 떼묻을까 싶어서 하루는 조금 조심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여러분들은 또 추석이라는 명절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면 헤어진 인물들을 생각하여 마음이 찡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손자들이죠. 찾아와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아마 즐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찡한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대부분 우리 모두 즐거운 명절 추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가족과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를 중시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명절이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장이 되기도 하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얼룩지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인생사라는 것이 참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가정 아니면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명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 행동 규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도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해라. 이 말씀은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 자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교훈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친인척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죠. 이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친인척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을 축복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축복하는 언어 습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는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봐야 가끔 한 번씩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남을 축복하는 말이 많은가 아니면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언어 행실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좀 낯서는 그런 말이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것을 하지만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뭐 저런 말을 했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피드백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다 옳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친인척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왜 살았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밀하게 다가가지요. 그런데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네 얼굴이 왜 그러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그렇지 눈에 보이는 데는 아니지만 야 요즘 얼굴 광채가 나네. 아, 뭐 그렇게 잘 드시고 이렇게 얼굴이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얼굴이 왜 그러노? 경상도 말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나를 칭찬하는 한마디가요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이번 명절에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못 만나는 그런 친인척들 때로는 좀 연휴가 길어서 친구들도 만나죠. 그러면 이야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하면 칭찬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안 그래도 칭찬 한 말이 친구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라. 축복하는 말을 해라. 이 우리 언어 습관이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명절에 그렇게 도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원망과 불평 똑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담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남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그 사람 표현을 안 해도 그 사람 대단한데 이런 잔상이 오래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도 맛있게 드십시오. 차린 거 많으니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상하게 차린 것도 없어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죠. 정작 많이 차려놓고 네, 많이 차렸으니 마음껏 많이 드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이번 명절에 마음에 담아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을 축복하고 남을 존중하고 높일 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하듯이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 아끼지 않을 것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 꼭 그렇게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명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죠.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고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그런 선물의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절에 어려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친인척들 속에서도 지금
깊은 시름 가운데 사는 그런 분도 가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행 습관을 조금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귀성객들이 손에 뭘 다 들고 가죠. 뭘 들고 갑니까? 예. 자기 옷 들고 가는 사람 없죠? 선물을 들고 가죠.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작지만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우리 민족의 참 좋은 정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명절에 마음이 무겁고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풍성해서 또 연로하신 어버이들이나 이 독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맛있는 것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한다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추석을 지내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전혀 모르는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정장이나 옷을 말끔하게 입고 다니다가 우리 바로 옆집에 어르신이 파자마 입고 이렇게 러닝 비슷한 걸 입고 이제 분리수거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갑자기 턱 봤는데 이 사람 누구지? 알기는 아는데 갑자기 옷을 바꿔 놓으니까 이건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더 반갑게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니 제가 뭘 좀 뻘쭘하다 그럽니까? 그랬습니다. 이웃도 이렇게 자주 안 만나면 좀 얼턱 보면 잘 몰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날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친인척들에게 작지만 선물이라도 주면서 행복한 그런 명절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하죠. 1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원수된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을 대하기가 참 힘들죠. 실제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걸 또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거든 갚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원수가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고 이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는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네가 도리어 원수가 되는 거야. 맞죠? 원수 갚으면 끝납니까? 또 그가 오히려 나에게 원수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괜찮은데, 때로는 묵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묵은 감정을 대부분 토로하다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난다. 제일 큰 이슈가 뭐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산. 부모님이 이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아들은 또 많이 주고 딸은 또 그 뭐라 그럽니까?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국물도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족 간에 묵은 그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명절이 어그러지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어그러지는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물려주는 부모님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받는 자녀들도 성경 말씀에 기준해야 됩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절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거 참 비우기가 힘든 그런 마음이죠. 물론 일용할 양식을 먹을 만큼 정도는 우리가 벌고 일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돈을 사랑함이 있으면 이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남은 것을 갖다가 그냥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자식들에게는 아무도 안 준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부모님도 지혜롭게 자녀들에게 내가 다 쓰고 가니 너희 남은 거 가지고 형제들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게 진짜 유산의 의미인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누구는 받고 못 받고 이러다가 묵은 감정이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니는 니고 나는 내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없을까요? 아마 이야기는 안 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형제 간의 원수 맺는 이런 것을 절대 금기사항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는 용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추석 명절에는 오래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화목해 하려면 필요한 것이 관용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관용의 마음. 관용이라는 말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문제가 원만하게 풀어져서 그렇게 결국 화목하게 되어진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다 이야기해버리고 내 뜻은 이거다 딱 밝혀놓고 내 뜻과 다르면 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넘겨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족들 가운데서 관용의 마음이 있는가? 형제 자매들 모여서 대화하고 즐거운데 내 뜻이 아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족의 화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잘못되었어 라고 지적하면
화목은커녕 싸움이 되는 것이죠.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의 밥그릇 위에 하얗게 살밥이 착 올라 있어요. 진짜 들여다보면 살맛 위에 한 숟갈 얹혀져 있는 거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보리밥이 다 있었죠. 근데 우리 밥그릇에는 살이 안 얹어 있고 다 보리밥이라는 것이죠. 왜 할아버지에게는 그 살을 한 숟가락이지만 올려놨을까요? 소화 어르신이라서, 우리 집에 호주라서 다 좋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요즘 존중은 공평합니다.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특히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동일하게 존중하게 되면 뭐가 오시는가 합니까? 화목이 오는 겁니다. 화목이. 그런데 요즘은 너무 정체성이 분명해 가지고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 계속해서 삐죽삐죽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이게 겉으로 표출되어지면 다툼이 되어지고 집에 가자 하면서 나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과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존중하는 마음, 이걸 본을 보이시는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제 대목장날에 장에 갔습니다. 내다 팔아가지고 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그 농작물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대목장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수고하네,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 옆에 서가 있다가 나도 좀 필요한 거 사야지 하면서 사다가 이분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훔쳐갔는지 사실은 돈이 없어서 갖고 갔는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주한 가운데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이 농산물을 파는 사람, 농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지고 갔다라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는데,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 가지고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막 감지르겠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집이 얼마나 힘들면 그냥 가지고 갔을까 이 생각하고 살 한 대박 하고, 그리고 반찬 여러 가지 하고 자기가 사왔는 걸 갖다가 살못이 팻마루에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받은 돈 안 주고 간 농부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많았겠죠. 그것도 같은 동네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 아가 이렇게 갖다 주고 갔네. 마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를 빈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서 이 농부가 도저히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옆에 농부에게. 내가 참 이랬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네, 용서해 주게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건
용서를 비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갚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농부의 선한 행동이 그 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으로 바뀌어가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게 많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지 라고 하면서 그 나쁜 놈을 정죄를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가 부끄러워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말은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명절, 평소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이웃에게, 요즘 송편 안 하죠? 그러니 원래도 송편을 구경하려가 모르겠네. 송편 하나 들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라고 먼저 한 접시 내어 보십시오. 그게 화목해 되는, 사랑하는 이웃이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닐까요? 선으로 악을 이겨는 그런 명절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날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복음의 진술을 그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이웃들에게도 그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요, 즉시 다가가십시오. 내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며 언제나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한동안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어 밀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용, 이 사랑이 그에게 전해져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명절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의 규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근본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게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화평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강물이 되어지고 국가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첫걸음을 우리 상결교회 모든 교우들이 행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간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시어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관용하고 먼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